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또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막 뽕짝 좋아하고 뭐,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좋아하잖아요. 찬양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가진 것과 배운 것, 고향, 그리고 뭐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안 해요. 그렇게 자꾸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달라지는 것들을 합해서 야, 저 사람 참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부운동을 경험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다짐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은 오늘 30절에 쓰여 있어요. 30절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 딸들을 내 아들을 위해서 데려오지도 않고 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지도 않고 나도 그렇게 살지도 않겠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방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 이방 결혼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이방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방 결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말라기 2장 11절에 가증한 일로 정의하고 있어요. detestable이라고 하는 detestable thing, 혐오할 만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싫어, 혐오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는 그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방 결혼을 우리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결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각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자가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면 남편 몰래 헌금을 드릴 때마다 힘이 드는 거예요. 남편 몰래 헌금 드릴 때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했으면 남자들이 교회에 아무 일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어디 거기다 갖다 붙여,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안 되죠. 또 성공에 대한 차이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권력과 부와 귀와 존귀함과 권세가, 강한 자를 크게 하심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람들을 막 만나서, 내가 섭외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래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의 개념이 차이가 있죠. 역사인식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역사를 다 이렇게 균형 잡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를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한쪽으로 막 치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 있거나 막 이쪽으로 가 있거나 하모니를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성경에서는 이방 결혼, 불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는 자와 상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극단적이죠. 빛과 어두움이 비슷하게 막 섞여 있는 거 못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막 섞여 있는 거 못 봤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일치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게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불신 결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예전은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시어머님을 3분이나 모셨어요. 3명. 3분 시어머니, 1분 돌아가시고 2분 시어머님을 뭐 공경을 돌아가실 때까지. 옛날 그런 일 있었죠. 어떤 종교에는 막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는 일도 있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다 만들 수 있다. 여러 개의 영을 만들 수 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을 만들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자손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그런 것만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이혼 문제입니다. 안 짚고 살짝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결혼 제도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두 몸이었는데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딱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혼은 뭐냐? 한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한 몸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혼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신앙이 어렸을 때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갈라져 버렸어요. 쪼개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치지 않았어요.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어. 가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요즘에 결혼, 이혼 이런 게 많이 되냐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문학, 뭐 드라마, 뭐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불륜을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아직도 젊지만 50대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저도 이제 예전의 것들이 막 좋아졌어요. 좋아져. 옛날에 봤던 영화, 옛날에 들었던 음악들 막 좋아지더라고요. 에비라 마디간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실화인데 영화로 67년도에 스웨덴에서 만들었고 칸 영화제에서 뭐 여우주연상도 받고 대단한 영화죠. 뭐 모차르트의 곡이 막 연주되면서 뭐 나비를 잡으러 가는 여인 뭐 그 되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비라 마디간. 근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유부남 남자 장교와 스웨덴 장교와 그리고 엘비라 마디간이라고 하는 서커스에서 줄타는 14살 어린
여인과 불륜 관계가 돼서 뭐 탈영을 하고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결국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자살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근데 거기 대화가 참 멋있거든요. 장교 친구가 와서 그 여인 에브라 마디간에게 당신은 미모도 있으니까 지금도 새 삶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막 얘기합니다. 에브라 마디간이 얘기하죠. 맞아요. 16이라고 하는 장교인데 16은 저의 첫 남자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남자고 내 마지막 남자예요. 대사들이 아주 되게 멋져요. 그리고 에브라 마디간은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등 뭐 하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이야 멋있다. 집안에 들어놓아갖고 뭐 가져오라고 하는 저 왼수 생각하다가 뭐 새로운 남자 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기능성 옷으로 자기 몸을 막 땡땡 감는 여자 아내를 우리 집 사람 말고요. 다른 여자들 보면서 막 젊은 여자들 보면서 막 너무 아름다운 그런 것들 보면서 막 새롭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막 갖게 되는 거죠.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나 소설의 주제도 불륜입니다. 그렇다면 그 16이라고 하는 그 장교의 아내 두 자녀들은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그냥 나이 한참 어린 여자와 그냥 풀밭을 뛰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뒹굴고 이런 얘기들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이미 지원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딱 재혼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재혼을 하려고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이혼을 결심할 때는 지금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을 명심하세요. 이혼을 이제 막 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분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왕기상에 솔로몬의 최고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 재판은 진짜 멋있는 재판이었죠. 두 여자가 몸파는 두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같은 방에서 잤어요. 아기도 비슷하게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막 등치가 컸는지 막 뒹굴뒹굴 하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아있는 옆에서 자고 있는 여자아이 그 친구의 아이와 바꿔치기 해버리죠. 그 솔로몬에게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뭐라 하죠? 그래 그러면 반을 딱 쪼개갖고 반반씩 나눠가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저 여자한테 주세요. 저 여자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어요? 쪼개면 죽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기가 쪼개지면 죽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저 여자한테 가서 길림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이혼하면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 다 죽어요. 만일 엄마가 자기 아기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지만 내 아이라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쪼개지면 죽으니까 저 여인에게 줘보세요라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면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혼을 결심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정도 다짐을 하시고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것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난 하고 말 겁니다. 그런 분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혼을 가능한 경우를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다시 시집 가고 싶으시면 남편 죽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대. 다시 장가 가고 싶으면 자기 아내가 죽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생계의 유지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시 재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역시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것이 명시화되어 있어요. 사별 이유는 재혼 가능해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신자 간의 결혼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불신 결혼은 결혼의 목적인 한 몸 되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이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저는요 불신 결혼했어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 다 믿게 만들었어요. 예,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는데 그 믿게 되기까지 그 아름다운 신혼 시간과 그 몰래 헌금해야 됐던 그 기간과 매 주일마다 다퉈야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름답고, 저도 뭐 올해가 결혼 30주년이지만은 30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귀한데, 이 시간들을 맨날 싸우고 맨날 교회 문제 때문에 싸우고 맨날 신앙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들 그 아름다운 청춘과 아름다운 시간을 다 어떻게 보상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시집가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딸한테, 아들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죠. 원더풀. 우리 가정이 막 천국 같은 걸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매사에 다툼이 발생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도,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뭐 우리의 삶에 대한 것도 다 다르니까 계속 다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하지 않아버리고, 그 사이에서도 자라는 아이들은 경건한 자손을 기대할 수가 없죠. 맨날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무슨 아이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통해서 원더풀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꿈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심한 거예요. 이제 영적 부흥운동을 경험한 후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째, 다시는 아무도 이방 여인들에게 아들을 주거나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불신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다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요? 앞으로는 불신 결혼은 생각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심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다짐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 개념으로 치환해서 설명해도 무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일 지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해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주일이면 성경책 가지고, 혹은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지만은 뭐 교회에 가는 습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주일 지킨다는 것은, 주일 지킴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전통의 문제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 아니에요. 왜 믿음의 문제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뭐 동창생들이, 혹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오늘 뭐 계약을 할 테니까 뭐 만납시다, 아니면 오늘 막 놀러 갑시다, 막 그렇게. 아니, 나 못 가, 나 교회 가야 되거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에게 선언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돈을 2배씩 벌 수 있지만 가게 문을 닫고 주일날은 쉽니다 라고 편말을 걸어놓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좋은 것,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렇다면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잘 들어가고, 우리가 뭐 사업을 계약을 따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주일날 많은 계약을 딸 수 있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승진시키고 내게 돈을 벌게 하시고 나를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주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킬 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게 문을 열지 않아도, 내가 주일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최선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게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이 써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있어요. 그 얘기는 딱 대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집 짓는 일, 성 지키는 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난 잘 거야 하고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일을 단순하게 그래 쉬자, 가게도 쉬고 쉬자, 놀자 라는 마음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은 태양 숭배의 날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은 달 숭배하는 게, 달신 섬기는 게 월요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이 뭔데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그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드리는 일이거든요.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랑 한번 약속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험 삼아 해보세요. 내가 뭐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내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안 해보니까 매달 사는 거예요. 맨날. 은행 다닐 때, 제가 은행원일 때 어떤 계장님을 제가 보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계장,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신 참 좋으신, 되게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좋아하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되게 오래 은행원이신 것 같은데 계속 계장님이셔요. 내 마음속에 계속 진급시험 떨어졌었나, 늦게 들어오셨나 은행에 뭐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 결정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점심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는 그분이 그렇게 인상이 좋고 그렇게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사모님이고, 그분이 진급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 당시 때만,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진급시험이, 은행 진급시험이 다 주일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모로서 사모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진급시험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쳤던 거죠. 계속 계장님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게 문 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들이 주일날 너무 먹으러 많이 다니고 놀러 많이 다니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 뭐 시험들이 다 주일날 시험 치르는데, 만약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다니까 시험 안 친다고 막 다 들어 누워 버렸다면은 아마 주일날 시험 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잘못이죠. 우리 잘못. 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일이 딱 일요일인가? 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됐어요. 첫째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6.25 날, 6.25 전쟁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취약하지요. 그러니까 생산을 일어나는 일요일날. 그러니까 군대에서 일요일을 전투요일을 다 달리 지켰어요. 383 전체를 다 일요일날 놀지 않고, 쉬지 않고 다 차등을 뒀다고요. 뭐 전투 화요일, 전투 수요일 막 이렇게 해갖고 어떤 부대는 화요일날이 주일이고 노는 날이고, 어떤 부대는 뭐 수요일날이 노는 날이고. 그런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청년이 부대에 갔는데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경계금 써야 되고 화요일날을 일요일이라고 하고 화요일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나는 주일날이 일요일날이 주일이에요 하고 만약에 거부했어요.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관광 가면 잘 가는 라스베가스에 가면, 라스베가스는 주일날 뭐 불야성이에요. 뭐 일요일날 저녁에 막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막 노름하고 뭐 술 마시고 놀고 막 다 하죠. 그럼 근데 그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직원들,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뭐 다 직원들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그럼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 때 그쪽에는 월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라스베가스의 교인들이. 그럼 전통만 따지는 사람들은 왜 일요일날 주일을 안 지키고 월요일날 주일을 지키냐고 하면 막 만약에 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전통은 잘못 알고 있을 때 전통이 잘못돼 돌아가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의 소요리 문답이나 말씀에서 신앙 고백서에 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곱째 날 하나가 구별된 날이에요. 그 구별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주일이지만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그럼 지금 저쪽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니까? 아니에요.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통이야, 율법주의에 막 맞춰서 예배 하면서 막 전통을 따지다 보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도 이 안식일이라는 논쟁이 생겼어요. 안식일 날, 지금 말하면 주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막 갈아갖고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 전통 따지고 법 따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왜 안식일 날 또 그렇게 막 이삭 털었냐 이거예요. 이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너네 집에 소나 나귀가 배고픈데 물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 물 마시러 데리고 가는 것도 그럼 이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막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인을 고쳐줬더니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 날 또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정신이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요일날 다 쉬니까 그걸 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사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드리는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이 행위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에 딱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천국 갈 거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정말 얼마나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그게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지켜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주일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다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아까는 절대로 불신결혼 시키지 않겠습니다. 주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일을 절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을 정말 지키겠습니다. 주일날은 일도 하지 않고 주일날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다짐을 했어요. 그게 두 번째 다짐이고, 셋째 다짐은 또 본문에 써 있어요. 32절부터 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32절 뒷부분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 뒷부분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해서 쓰게 하였고 34절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절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11절을 바치고 뭐 이런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뭐냐 하면 이 영적 부흥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째 다짐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다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제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드리고 11조 드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다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것을 얘기한다면 교회 사역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입니다. 교회 사역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로컬 처치, 지역교회. 지금 우리 충신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지역교회가 있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사역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세 번째 다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로컬 처치, 지역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다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역교회를 위해서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건물과 이만한 사람들이 움직일 때 교회에 재정적인 것들이 안 들어가겠어요? 선교하고 장학하고 구제하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아무것도 뭐 재정이 저절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나요? 어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신방 갔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차가 막 그러면서 막 애쓰고 있는데 저쪽에 그 동네 주민인가 봐요. 그 주민이 교회 차인지 딱 보고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차인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가 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되게 화났어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신경 쓰려면 뭐 정비소도 없어져야 되지? 교회 다니는 차. 응?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빗대죠. 그렇죠? 비웃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만한 건물과 이만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만한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 사역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몇십 년 전과 똑같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교회 막 나이 드신 분들 한복에 안에 꼭 왜 안에다 집어넣는지 몰라요. 안에 냄새나게 그런 거 막 꺼내갖고 막 바닥 거 그런 거 헌금 드릴 때 한 2,000원 이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지금도 막 1,000원, 2,000원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갖고 교회는 뭐 왜 시원하지 않지? 왜 덥지 않지? 왜 교회 주장은 좁지? 왜 교회 교육과는 좁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9장 요즘에 새벽예배 본문에 고린도후서에 대한 얘기 나오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하고 있고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너그럽게 너끈히 기분 좋게 주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분명히 써 있잖아요. 내게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과 내가 좋은 것을 함께 하자 이렇게 하지만 한국 교회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들은 잘 먹고 지내고 자기들은 큰 집에 살면서 목회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야 뭐 기도가 뜨거워진다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도 다 삶에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다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연봉 자랑만 하고 말입니다. 디모데전서도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물론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교회가 신뢰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 재정 정책이나 교회 뭐 선교 정책이나 교회 철학이 사람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 왜 교인들이 안 하겠어요, 그렇죠? 어마한 데 막 부동산 투자하고 쓸데없는 데 돈 쓰고 막 이런 것이 눈에 띄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잘못이에요. 문제예요. 그죠? 분명히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안 하고,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이 돈 누가 쓸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보통,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로컬 처치, 지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재정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온전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만 오면 좋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와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주일만 오면 졸아요. 내가 막 내려가서 때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인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가 안 내려가는 거지.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좋은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서점 가서 성경책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성경책은 막 사질 않아요? 안 사. 성경책은 안 사요. 신학 서적 같은 건 사지도 않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내 몸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회는 주일학교를 막 자꾸 나누잖아요. 나누면 엄청 재정이 더 투입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뭐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죠? 그것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자꾸 재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교육자들을 청빙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런 분들을 청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써야 될 재정 지원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가. 애들 많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되겠습니다. 애들 많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게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짐한 거예요. 나는 교회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영적 부흥을 경험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겠습니다.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둘째, 주의 날을 잘 지키겠습니다. 셋째,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 내가 지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가지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시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돼야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이 기본적인 것들을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 결혼, 중혼, 자녀들 결혼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 주일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지역교회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재정과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생활 양식이 달라졌다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했던 이 세 가지 다짐, 이 다짐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마치 될 수 있을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에 대해서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지 아니하고, 몸이 쪼개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감정과 생각에 의해 결정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결혼을 기대하면서 그냥 구름 속을 떠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정의 소중함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교회 사역을 철저하게 풍성하게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